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없는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해주시고 하루의 시작과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신 그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의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이 믿음의 행진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최후의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생명의 삶 3월 16일 월요일 본문으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시고 지적하시며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은 아주 위선적인 모습들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사기꾼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과연 우리의 믿음 또한 겉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곧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당시 이 지도자들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 때문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아서 처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지혜로운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위선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그러한 외식적인 겉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사기꾼들아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식일의 규례, 정결 규례 또는 음식 규례 등 매우 엄격하게 그들은 그것을 겉으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존경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받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나씩 드러내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의 이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모델을 삼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위에 수많은 장로들, 인간의 전통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들 세밀하게 규정하면서 수십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손을 씻는 정결 규례, 음식을 먹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그렇게 인간의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칙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범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백성들 또한 이 수많은 규칙들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신앙이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율법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방해합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출교시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전혀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들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또 15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다와 육지를 다닌다, 아주 열심히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개종시키는데 아주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까지 여행하면서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규칙, 전통, 형식이 중심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배우기보다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만든 제자들이 오히려 더 잘못된, 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됨을 말씀하시면서 지옥 자식이다, 아주 무서운 표현으로 경고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맹세, 서약에 대한 관습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에 관한 복잡한 아주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속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과도 비슷한 건데, 그 당시 성전으로 맹세합니다, 하늘로 맹세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해, 또한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성전으로, 하늘로, 제단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과 같은 의미였어요.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또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 제단에 예물로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해가 안 되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집을 걸고 약속했어,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돈을 걸고 약속했어, 이거는 지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헛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맹세의 중요성을 임의로 구분하여서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그저 챙기려 했습니다. 맹세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맹세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말에 책임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이용하고 악용했던 지도자들의 타락, 거짓과 외식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데 그저 교회 직분이나 헌금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외식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약속도 자신들에게 편한 그러한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맹세한 것들을 그때그때 그렇게 피해 나가게 하고 이익을, 돈을 챙기기도 했어요.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형식적인 규칙만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은 채소까지도 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릴 만큼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진짜 의미, 하나님의 마음, 즉 정의, 긍휼, 믿음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작은 규칙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지키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은 철저하게 하지만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가운데 긍휼의 믿음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꼼꼼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업무적인 건 열심히 하지만은 내 주변의 동료들을 돌보지 못해요. 공격하고 동료들을 또 방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조직적인 거, 시스템, 이론을 중요하게 하고 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실천 없는 신앙, 실천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은 것은 챙기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은 버리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기꾼들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작은 규칙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먼저 공의와 자비의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으로 평가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기로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문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사기꾼들아.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삶이에요. 신앙은 형식보다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작은 채소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 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더 큰 것을, 진짜 믿음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잡한 규칙,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다.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기로 합니다. 혹시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이 멀어져 있지 않는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아 있지 않은지.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에 진짜구나, 진짜 믿음의 신앙인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섬기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기로 합니다. 주님, 죄악된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 규칙과 형식에 치중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진짜의 믿음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이 모습이 있다면 또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겉모습만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죄 많고 악한 시대를 주님 넉넉히 이기고도 남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